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강박이 있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질문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다고 하기도 그러고 안 맞다고 하기도 그렇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선한 이,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십니까? 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들, 너희에게 허락된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또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너가 구원을 받아,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정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계명,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문구 하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라고 해서 그 정신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제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우리 안에 있는 그 10계명,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나와의 관계,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뒤로 놔두고 진짜 너가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뜻밖에도 청년이 난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부모에게 효도도 했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 그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뒷부분이 설명 부분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한 형태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진짜로 사람 죽이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부모에게 밥을 주는 것, 뭐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말한 것처럼 율법의 한 형태만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터를 꺼버리니까 춥죠. 히터 하나는 켜십시오. 이 앞에 걸 켤까요? 뒤에 걸 켜십시오. 추우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의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꼭 봐야 되는 책이 요세푸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역사책. 우리 전도사님은 있으란가 모르겠어요. 이 역사책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써놓은 그 책의 내용을 보면 1세기 그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자는 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죄인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는 선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죄인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인식은 뭐냐면 물질사관, 물질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평가가 신약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부자여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돼요. 벌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들,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죄인들이라고 딱 굴레를 씌워놨어요. 이런 물질사관, 이런 세계관, 이런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이런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정립된 게 아니었겠죠. 뭔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그 배경이 있겠죠. 오늘 이 청년인데, 여러분 청년 중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청년이 부자인 사람은 극히 드물죠.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맞아요. 청년이면서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대대로 가문을 통해서 축적된 그 부를 상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젊은데 부자예요. 이 부자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자가 되기까지의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제 보면 되잖아요. 우리 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면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막을 보시면 훨씬 빠릅니다. 네. 자,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말이 뭐냐면
월삭과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농산품을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하필 추수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하필 안식일이 그 다음날이야. 오늘 추수를 했는데 내일 가서 팔아야 되는데 하필 안식일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가서 팔 수 있을까? 얼른 이 안식일이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월삭이 빨리 지나서 내가 농사일을 많이 지어서, 아니 농사 지금 추수 때가 가까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월삭이 걸린 거예요.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추수를 해야 빨리 그거를 생산품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먹거리를 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안식일을 걸리고 딱 월삭이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과 월삭은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땅에도 쉼을 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계속해서 경작하면 그 땅도 산성화돼서 다 농작물이 맛있는 농작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과실수도 해거리 하잖아요. 해거리. 그래야 당도가 높은 것을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또는 안식년을 월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지나가려고 탐심이 있는 거죠. 빨리 지나서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자기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채용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채용해요. 일꾼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인데 일을 시켜요. 추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월삭인데 일을 시켜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라도 일을 시킬 때 그거라도 와서 일을 안 하면은 앞으로 그 사람을 니는 일하지 마, 오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일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명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는 그 생산품을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해서 생산품을 얻었으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고 자기는 점점 더 부요해져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해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요. 그러면서도 품삯을 받아서 하루 벌어 먹는 사람이라서 이 부유할 수가 없어요. 가난은 대대로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부자 청년,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이웃사랑, 이 계명에 대해서 너는 지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본래의 뜻과 그 정신을 물어보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을 해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다 지켰죠.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안식일에 일한 것도 아니고 또 월삭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청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그 부자 청년은 그런 예수님의 깊은 의미와 그 뜻을 자기는 모두 지켰다라는 것으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 얘가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이게 좀 우리가 속된 말로 꼴통이네, 이거. 말을 해도 못 알아먹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1절에 다시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21절 말씀 보면 내 소유를 팔아 뭐하라고요? 그리고 온전하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가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진짜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음이 탁 닫혀지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모든 부요함이 넘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한 자리에서 스스로 뭐예요? 가난해져요. 스스로 가난해져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부요해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청년에게 내가 가난해져서 너희에게 부요함을 준 것처럼 너도 이웃들에게 부요함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복된 길로, 즉 그 복된 길로 나오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물질도 나눠야 되겠지만 그 진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전해져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면, 너가 처음에 말했던 영생을 얻는 것,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하고 그래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 그런 강박에 빠져있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노력합니까? 또는 얼마나 우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래도 세상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우리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지금 돈 1,000,000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1,000,000원을 주시렵니까? 우리는 그러는 것 아니냐?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왜 아버지가 삼성가인데 돈 1,000,000원 때문에 이자 돈을 쓰고 돌아다니냐고요. 그건 멍청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나 돈 1,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지. 그럼 금방 주실 텐데. 삼성가에 태어났으면서 개인이 사채 쓰고 돌아다니면서 돈이 그렇게 하는 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삼성가의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삼성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놈은 안 되겠구나 하고 안 물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정말 1,000,000원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그 자녀의 복된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